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62가지 지금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은 우리 5가지 우리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매주 확인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감사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 제일 생소한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감사인 것 같아요.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요. 신자, 제 자신을 포함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슴 뛰는 감사가 언제 있었지?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더 젊을 때나 어릴 때는 보면 어디 놀러 가면 되게 신나잖아요. 야호, 신난다. 이 감탄사가 나 예배 오면서 과연 이 감탄사가 내 마음에 있나? 질문을 사실 어젯밤에 해봤어요. 없는 거예요. 나 대학생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내 마음에 야호, 신난다. 이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감사라는 걸 두고서 제가 질문해 보면서, 야, 내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게 타락된 상태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호, 신난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그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신나고 기쁘고 흥분되고 가슴 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며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나의 본질을 찾는 이 시간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보화와 같은 축복의 여정을 다 인도하실까? 정말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진정한 감사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당위성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사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정한 감사는 내 영이 살아있을 때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유 목사님 주셨지만은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소화하고 묵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심부름을 해야 될까, 제가 좀 질문을 하면서 좀 발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서론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비시키면서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로서 감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와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렇다, 육신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면 사실 감사도 육신적인 감사밖에 안 나오고, 정말 영적인 상태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우리 이런 종교적인 메시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가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찾아내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게 불신자랑 구별되는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 온 목적이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의 의미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8 잡고, 기도, 집중. 보통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사라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감사인데,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제가 질문을 또 해봤죠. 그런 가운데 이런 게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가다락방이 모여있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라고 이 본문과 이 감사라는 주제를 이 본문에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니겠냐. 가만히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은 어떤 상황이었죠? 어떤 조건에 있었죠? 전혀 육신적인 조건을 따지자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감사를 찾아냈고 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우리의 감사랑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찾아 누린 감사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 이건 결국 육신적인 기준, 수준, 표준에 우리가 딱 상태에 있으면 이 초대교회 감사랑은 정말 거리가 멀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걸 딱 찾아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아낸 그 감사의 표준, 기준, 수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전도자가 의도하신 게 아니겠냐. 제가 그런 묵상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을 때 그 기도에 힘쓰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가 감사인데 과연 그들은 어떤 감사가? 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나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걸 회복하는 우리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주시는 이 구원의 길 선구 말씀이 뭐였냐면요. 또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우리 차례로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함송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붙잡을 언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영적 대통령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북한 또 둘러싸여 있는 상황들은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은 사실 그 해결하는 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놓고 회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근데 왜 영적인 대통령이냐? 대통령은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막강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인식과 답을 가진 지도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 그런 영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말한 정치인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이거 찾아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다 사람 죽이고 다 이간질하고 다 험담하고 남보다 어쨌든 간에 내가 더 이렇게 앞서야 된다라는 경쟁의식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 지도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깨트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했습니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대통령이요,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사령관으로 일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임명하셨습니다.
뭐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불러가고 임명장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뭐 그런 보이는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직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불신자는 어떤 상황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소속이 마귀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들의 제1 관심사 육신적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도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언약 관계를 체결했는데 사단이 뭘 줬죠? 육신적인 조건을 갖고 유혹을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이거 따먹으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 거기에 사실 또 육신의 귀가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딱 부분을 사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뭡니까? 완전 육신이 되는, 완전 네피림이 돼요. 창세기 11장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이 육신에 있어서는 기준이고 표준이고 딱 수준입니다. 이게 뭐다 그랬냐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육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가 컴퓨터도 쓰고 지금 마이크도 들고 이거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활용하는 건데 불신자들은 그게 목적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이걸 위해서 사실은 모든 영적인 걸 희생시키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상태가 어디에 전달이 된다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전달되고 결국은 그게 뇌에 각인되는 것이다. 오늘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 중독 계속 그 리스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리스트에 없었던 그런 많은 중독과 정신병들이 지금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육신만, 생각만, 마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노리는 것은 결국 영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상태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제1목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오늘날 결국은 살인하든지 자살하든지 이런 완전 파멸로 몰아간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을 죽이는 것이 불신자고 심지어는 우리 신자들마저도 육신적인 기준을 놓고 교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모임 갔다 저런 모임 갔다 왔다 갔다 사실 알고 보면 그 기준이 전부 다 육신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 지금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또 전도자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1년에 미국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처음부터 마약에 중독되어서 태어난 신생아가 1년에 27,000명이래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1년에 27,000명이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산모가 마약을 그 상태 계속 하니까 애가 마약이 그대로 흐르는 혈관에 그래서 태어나니까 어떤 상태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떨면서 우는 게 보통이랑 달라요. 팔, 손 다 막 떨면서 사시나무 떨면서 이게 27,000명이 매년 미국에 이런 애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3명 꼴이고요. 1시간에 3명 꼴이래요. 근데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각 주들마다. 근데 소량을 판매하는 거지만 그거 이래저래도 긁어 모아갖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대로 지금 우편을 통해서도 마약을 지금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대로 주문하면요. 택배를 통해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국내에서만 압수된 마약의 양이 426kg이래요. 426kg이면요. 1300만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입니다. 1300만 명. 우리나라에 1300만이 동시에 하는 그 마약이 압수된 양만. 그러면 들키지 않은 양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에 뭐 연예인들 사건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된 거지만 이미 음성적으로는 벌써 수년 새 엄청나게 이제 깔렸다. 특히 SNS가 깔리면서 이제 경로가 이 유통되는 경로가 굉장히 이제 음성적으로 암묵적으로 쫙 차단되면서 많은 이런 흑암의 현장들이 번성했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죽는 쪽으로 자꾸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사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굳이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굳이 내가 내 인생의 그죠? 주인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야외예배 마치고 기쁨의 수영회 데리고 우리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옛날에 그 동심을 자극했던 알라딘이라는 그걸 가지고 실사판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21세기 버전으로 재해석돼서 각색이 됐는데 그 영화에서는 알라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알라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냐면 자스민 공주가 보여요. 일단 예쁘고 굉장히 비중이 높고 카리스마 있고 여성 지도자로서 매력을 딱 뽐내요. 그리고 노래를 스피치레스라는 노래를 터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형적인 오늘날 흐르는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엘사가 겨울왕국에서 Let It Go 하면서 그걸 딱 폭발시켰던 것처럼 똑같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아마 영어로만 해서 다 못 알아들었죠? 근데 번역된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날 무력하게 하는 파도가 다가오네.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바닷물. 노래를 집어삼키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했지. 내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사라져버렸어. 하지만 난 울지 않을 거야. 난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날 막으려 잘라내려 할 때마다 말이야. 난 침묵하지 않을 거야. 넌 날 조용히 시킬 수 없어. 그러려고 시도해도 난 떨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것. 바꿀 수 없는 수백 년이 되고 꺾이지 않는 모든 규칙과 단어들.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여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지만 이제 그 스토리는 끝났어. 폭풍이 휘몰아치게 해. 난 부러질 수 없어. 절대 난 침묵하며 살지 않을 거야. 난 내가 앞으로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이 세상 안에 날 가두려 해봐. 난 누워서 죽어가지 않을 거야. 난 이 부서진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나를 지켜볼 거야. 메아리가 말하는 걸 들어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성 해방운동, 인권운동하는 이 페미니즘 운동의 그 PC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각색된 이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오리지널에는 없는 OST인데 이번에 만들면서 이 노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보다도 더 히트를 치고 있는 지금 노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디즈니에서 만든 건 뻔해요. 제가 안 봐도 예상했던 건데 역시나였어요. 뻔한 겁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거. 프리메이슨 3기업이잖아요. 월트 디즈니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유대인의 자본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뉴에이지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단체 핵심 메시지를 담는 오늘날의 최고의 기관이 이 디즈니인데 디즈니가 이제 폭스사 입수했죠. 또 이 마블 다 스튜디오 다 먹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구축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어른들에게까지요. 계속 심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걸 심어요. 해방의 메시지도 전부 다 어디를 긁어주는 거냐면 육신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그 기준과 표준과 수준과 상태를 강화시켜주는. 그 사단이 노리는 한 수는 그건 거죠. 결국은 상처에 상처를 덧내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시키는 겁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유럽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6만 명이 모였어요. 6만 명이 단숨에. 그래서 2차 공연이 현지에서 바로 성사가 돼서 내일 또 공연합니다. 바로 매진됐대요. 6만 명 또. 그러니까 12만 명이 유럽에서 동시에 한순간에 몰려들어서요. 지금 이 BTS 공연, 그래서 신문에 나오기는 21세기 비틀즈의 재림이다. 그 정도로 지금 파급력이 커지고 있고요. 그냥 그룹이 아니죠. 엄청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육신의 기준을 심는 세계관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번에 나온 곡의 오프닝 곡이 뭐냐면요. 디오니소스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그 디오니소스를 찾아보시면 무슨 신이냐? 포도주, 다산, 풍요의 신이에요. 기쁨과 광란과 화물경의 신이에요. 부활의 신, 잔인함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치와 쾌락의 신이다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디오니소스. 그걸 이제 첫 번째 오프닝 무대에 6만 명, 12만 명을 그 오프닝 무대에 모여 신전 모양으로 딱 꾸며놓고 디오니소스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신전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는 과거에 행했던 것이 지금 이 젊은이들의 영혼과 아이들을 어디로 이끄나 육신을 중심으로 딱 심어서 그 영혼에게다가 자꾸 육신의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는 거예요. 그런 제사의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월드 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6월 8일인가 이건 또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유럽 투어를 하고 미국 끝냈고 지금 유럽을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려드렸지만 청소년 희망 직업이 지금 문화예체능이 30%예요. 과거에는 사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거는요 얼마 없어요. 문화예체능 30%, 교육 분야 15.6%, 보건사회 복지 종교 10%, 정보통신 7.5%, 법률 행정 7.3%, 조리 음식 서비스 5.3%, 미용 숙박 여행 오락 4.8%, 기업 고위직 4.5%, 경영회계 4.3%, 공학 쪽에 4.3%, 과학 쪽에 1.8%.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아주 따끈따끈한 결과물이에요. 지금 방금 나온 겁니다. 30%가 문화예체능계. 사실 문화예체능계에 성공할 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요. 나머지 29.9%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뻔한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서 어제 청신에서도 보면 이번 학기 특히 청신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이 교사들에게서 호소가 많이 돼요. 제가 메신저로 서면서도 딱 이번 학기 지난 학기에 또 다르게 이번 학기요. 굉장히 좀 다르다. 뭔가 더 황폐하다. 뭔가 영적으로 더 죽어 있구나. 육신적인구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느껴졌거든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다 교사들 다 느꼈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사단은 계속 영이 죽고 육이 사는 쪽으로.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그러셨냐. 사탄이 오늘날 3단체를 통해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신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걸 다 양보하더라도 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육신의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서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걸 반드시 산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결국 영을 죽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고 영적인 상태를 없애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세상에 빠져 결국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으로 사실은 가는 인생.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온 해방받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첫째 회복해야 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살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도 육신이 꽉 차 있는데 우리의 뇌도 영을 가지고 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 우리의 육신도 산다. 그래서 우리 육신마저도 영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앉아와서도 육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 어디에 갔다 이게 아니라 내 중심에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하다. 요셉의 형들은 구원받아 놓고도요 육신적인 걸 선택했다 했습니다. 의식주를 선택했어요. 근데 요셉은 영적인 걸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빠져있는 바로 왕에게도 뭐가 보였냐면 니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게 육신에 빠져있는 바로 왕에게도 그게 보일 정도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걸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다
죽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걸 살려줘서 육신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치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정말 부르셨음을 갈수록 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육신적인 신자가 많다. 이런 육신적인 세계관, 가치관 따라 불신자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많다. 이래야 되니까 성공과 자리가 유익이 생기면요, 그 앞에서 갈등, 싸움한다.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다. 이게 완전 교회가 문 닫게 만드는 마귀의 짓이다. 전도자가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정, 현장에 가면 또 들려오는 게 육신의 소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를 속지 말고 들어주는 척하면서 렘넌트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걸 장악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적응은 하되 뭐다? 수용하되 초월해서 내가 진짜 찾아낼 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춰준다 하면서 나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나 것을 딱 지키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도 전체를 보면 됩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나를 보시면 됩니다. 138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배경을 보시면 됩니다. 138을 가지고 내 업과 학업과 세상을 보시면 됩니다. 138을 가지고 역사도 보시면 됩니다. 138을 가지고 모든 만남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완전 기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8. 그러면 자, 답이 138인데 과정을 보여주신 게, 누구든지 세상에 제대로 살려면, 성공하려면 뭘 발견해야 된다? 천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직업에서도 이게 내 일이다. 이래 발견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천명.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소명. 그래서 내가 생을 걸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사실 세상에서도 불신자도 성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 이 당연한 원리다. 그래서 우리는 138을 갖추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한 걸 찾아야 되고, 필요한 걸 찾아야 되고, 절대적인 걸 찾아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래 되면 분열,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이 일심되고, 지속되고, 전심이 되고, 지속이 되는 이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작품화되는 단계가 오는데, 오직 할 게 보입니다. 이제는 실제 가시화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실제 문화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신자든 불신자든 크게든 작게든 분명 오는데, 딱 차이점은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느냐, 불신자가 하느냐, 3단체가 하느냐. 그러니까 BTS도 오로지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걸 심는데 지금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 되니까 지금 24, 25, 영원, 이제 멸망이냐 사는 길이냐 이 차이인 거죠. 결국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육신이 각인되느냐, 영적인 게 각인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138을 딱 중심축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인생을 지금 찾는 겁니다. 내 삶을 찾고, 내 업을 찾고, 내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고, 내 인생을 다 찾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의 이 21가지 내용이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찾는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갖고 일심을 찾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직을 찾고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길이다 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그러면 가지고서 초대교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기도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이미 성취된 복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번 한 주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호 신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우리의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감사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먼저 회복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돼야지 예를 들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고 목적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도 내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꿈을 꿨는데 내가 지금 아무 능력도 없어요. 저기 이집트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근데 와보니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센터에 하나님이 나를 무임승차시켜서 하나님 보냈구나. 이런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우리의 상태가 육신의 기준이 있으면 절대 될 수 없죠. 육신의 기준에 있으면은 아이고 덥다, 짜증난다, 더럽다, 배고프다, 힘들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성취된 복음의 언약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문제 속의 경륜도 요셉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또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 완성된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다. 기회가 오히려 보였다 했습니다. 특별히 사단과 여기서 지옥과 또 재앙에서 빠져나온 것 여기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받을 구원의 축복과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위대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 나라 특별히 이제 2주간 아프리카 또 선교사에게 시작되는데 이 237 나라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초대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육신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었고 심지어 구원받고도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살 뻔한 종교 생활을 할 뻔한 우리들을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서밋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여정을 주시고 이제 초대교회처럼 참 감사할 수 있는 이 비밀 은혜의 축복을 주신 거 나아가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 지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임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를 놓쳐버린 시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 영적인 것 속에서 나와지는 감사를 회복해서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감사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포럼은요. 진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찾아내고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 이것에 대한 갱신과 또 업그레이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포럼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 100% 육신에 빠져 있고 신자 99.9%가 육신에 빠져 있는 이때 우리를 정말 138의 언약의 이 영적인 비밀 속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지도자, 또 영적인 사령관으로 우리를 임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제 찾아서 누리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영적 서밋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을 찾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가 무엇보다 구원받은 것, 복음 주신 것, 불신자,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이 운명에서 해방받은 것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